말씀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혜자의 삶을 잠언 2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나 헤어질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네, 밥 한번 먹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국 사람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또, 저도 한국에 갔다 왔지만 한국에 가면 참 많이 듣는 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 만나서 야, 한국 왔다며 밥 한번 먹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 정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밥 한번 먹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 좋은 문화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 가면 꼭 밥 먹자고 전화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한국에 가신 허할아버님, 예, 허자선 할아버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계셨어요. 그러면 꼭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다른 분과는 못 먹어도, 그래서 제가 친구들도 이번에는 전혀 안 만나고 다른 만남들을 주로 안 하고, 이제 어머니 병원이랑 저 병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왔으니 밥 한번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오셔서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밥을 한번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감사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밥 먹는 자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식사 자리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 보니까 뉴스를 참 많이 보게 돼요. 뉴스를 보게 됐는데, 한국의 한 젊은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데 재판에 넘겨졌는데 가장 큰 재판의 이슈가 뭐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곧 청탁을 한 사람과 그리고 어떤 청탁을 받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밥을 같이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그 재판의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킹크랩이라고 하더라고요. 킹크랩을 그 사람과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같은 식당에서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이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영화를 보면 아주 좋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아주 비싼 음식들을 먹은 다음에 맨 끝에 뭘 하죠? 예, 검은 돈이 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청탁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비싼 음식을 먹였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에 따라서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게 있어 라는 거죠. 감사를 나누는 밥자리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하는 식사 자리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23장을 보니까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누구와 밥을 먹느냐라는 것조차도 지혜로운 자의 삶이냐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절부터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같이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관리와 함께 식사할 때에 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주시하라.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 쉬운 성경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말아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는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미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끼는 뭡니까? 낚시를 할 때 그 날카로운 낚싯바늘에 끼는 지렁이 같은 거죠.
먹이가 보기에는 너무나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은 음식으로 이야기하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것으로 너를 약하게, 너를 시험할 때가 올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네가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면 그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 너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공항에 가게 되면 공항에 면세점이 있죠. 면세점에 가장 많은 게 좋은 물건들을 파는 면세점이죠. 면세점에 들어가면 온갖 향수와 그리고 명품들, 좋은 것들이 쫙 넓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음식을 가지고 너의 미끼가 될 것이다. 여자에게는 어떤 명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명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많이 배우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 있죠. 그것 앞에 너는 칼을 두어라.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자제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오늘 관원과 밥 먹는 자리예요. 관원과 밥 먹는 것, 누구나 높은 사람과 밥 먹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랑 밥 먹었어, 내가 청와대에 초대돼서 밥 한 번 먹었어, 내가 백악관에 초대돼서 밥 한 번 먹었어, 이것이 굉장히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꿈꾸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관원이란 직책으로, 곧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자제력과 우리의 절제력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원과 함께 먹을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좋은 음식들이 우리에게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 앞에 우리가 우리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판단과 자제력 그리고 절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음식을 대하기 전에 그 음식을 우리가 정으로서 먹는 자리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 고관이, 아니면 그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음식을 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게 맞지 않는 너무나 좋은 것들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미끼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앞에 너의 목에 칼을 두어라. 칼은 뭐예요? 여기다 칼을 두면 음식을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삼키는 순간 내 목에서 피가 날 수밖에 없고 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맞지 않는 무엇인가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니라.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곧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관원이 이 좋은 것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늘의 복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삼키면 독이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음식을 탐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욕심을 함께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유언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내 관에다가 4개의 구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위에 있는 관 구멍에다가 내 손을 바깥으로 관 밖으로 꺼내놓으라. 그리고 나머지 2개 구멍에는 내 발을 보내놔라. 그러니까 관 속에 손과 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누구나 죽을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애써서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독수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잡지 못하는 순간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허무하게 날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장 이제 많이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한다는 서울대학병원에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병원에 가면 누가 제일 많습니까? 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대학교 병원에 2층이 수술실이에요. 수술실인데 수술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술하는 방들이 자그마치 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0명이 수술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하는 날 3번째 순서였거든요. 그러니까 12시쯤에나 12시에서 1시 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술방에서 하루에 5명에서 6명이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수술방이 몇 개라고요? 40-50개예요. 그럼 하루에 서울대학교에서 수술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계속 그 병원 앞에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가 침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보호자들이나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건강해야 돼. 아파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쓸모없게 되고 저것도 쓸모없게 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건 뭡니까? 한문으로는 본말이 전도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될 것과 우리의 삶의 객이 되어야 될 것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는 뭡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주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영원한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내게 주신 믿음의 삶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객이 된 것이 우리의 삶의 주를 덮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시편 49편 10절과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부유한 자도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처럼 다 죽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구나. 비록 그들이 한때는 자기들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했으나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 거기서 끝없이 머물게 되리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넓은 땅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건물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죽을 때 갖는 건 뭐예요? 무덤에 그만큼이 그의 전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나의 것을 넓혀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명 주께 있네. 그리고 또 뭐가 주께 있습니까? 능력 주께 있네. 그리고 소망 주께 있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생명이 주께 있으니까 생명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 있는 삶이죠. 이번에 일주일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과의 행복을
뒷전으로 물릴 때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건강을 뒷전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뒤로 물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주객이 전도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는 것 그것을 토해내게 되리라. 8절 말씀, 내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먹은 모든 것을 뭐하게 됩니까? 토해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이 주인인 줄 알고 내 삶에 먹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탈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삼켰던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토해내게 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하게 될 내 뼈에, 내 살에, 내 몸에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토해낼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받는 것을 귀하게 그 마음 가운데 담아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객이 바뀌지 않은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끊임없이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탐스러워 보이는 미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 배를 채우게 하는 세상의 헛된 미끼 앞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충고가 가장 필요할 때 듣지 않는다. 가장 충고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13절과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말을 듣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에게 고통과 그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채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잠언의 잠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찌를 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관원과 탐스러운 것으로 먹을 때 우리는 그 탐스러운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만큼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토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토하게 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비록 쓰다 할지라도 그 쓴 말씀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병원에 있는데 친구가 어떤 분의 짧은 설교를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짧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때라는 짧은 설교를 보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잠깐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멈추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치유의 시간이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발목이 아픕니다. 그 발목이 아픈 것이 발목 아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증이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되죠. 사람이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깨를 아프기 위해서 다른 쪽 어깨를 쓰다 보니까 다른 쪽 어깨가 아파오기도 하고, 그래서 목이 아파오기도 하고, 그리고 척추가 아파오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쳐야 될 작은 부분이 있는데 그 고쳐야 될 작은 부분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은 더 많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채찍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더 번져가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다른 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을 하여금 가장 먼저 마시게 한 물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하는 물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쓴물을 마시게 했을까? 그들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길을 도착해서 마신 물입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물을 먹었을 때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쓴물이었지만 그 쓴물이 들어갔을 때 그들로 하여금 토해내게 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토해내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전까지 무엇을 먹었습니까? 죄의 땅, 애굽에서 그들의 삶에 애굽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걸어가기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토해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다. 하나님은 쓴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린 다음에 모세를 통해 이제는 단물을 마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물 먼저 먹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쓴물을 통해 토해낼 것을 토해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물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쓴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 말씀이 때로는 채찍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토해냄을 통해 그들은 단물로 치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 부담되는 말씀, 나에게 찔리는 그 말씀을 담았을 때 그것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탐하는 것으로 무엇인가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미끼인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토해야 될 것을 먹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뼈와 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찍이 되고 내가 쓴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음을 통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건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